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앉으시죠. 네. 저에게 물을 한 잔만 떠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네. 여호와를 힘써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네? 네.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오늘 설교 시작부터 막히는 겁니다. 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커플 2명이 나와서 이제 초밥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초밥을 시켜 먹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이제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온 죽을 떠먹는데, 원래 이제 그 한국의 숟가락에 이렇게 이제 포장지가 덮여 있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까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냥 죽을 그냥 그대로 떠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또 젓가락으로 레몬을 간장,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뭐 남자분도 똑같아. 또 레몬 찍어서 막 먹고 막 히닥거리고 난리는 거, 우당탕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막 웃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재밌는 건가? 저 같으면 뭐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은데, 이분들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KBS 시각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더라고요. 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한 2, 3일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룻밤 사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아니 장애인 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점자책 읽는 법을 배우면서 이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가? 이 시간에 수학 공식을 하나 더 배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병원 밖을 나가지도 못했어요. 걸음도 느려지고 또 어디서 멍이 드는지도 모르는 상처를 달고 살았고,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안내견을 데리고 지하철도 타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고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이분이 팔꿈치를 딱 잡아서 길 안내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의 그 보행은 비시각장애인의 팔꿈치를 잡고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앞에서 안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을 시각장애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12시 방향에 문이 있고 9시 방향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분이 이 방송국에서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12시 방향 이게 이 마늘빵이 있고요. 3시 방향에 커피가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잘 아세요? 했더니 제가 우령님 영상을 보고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은 지금도 이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은 허우령 씨의 영상을 보고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딱 실행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지팡이 잡고 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안내견 목줄 잡고 막 당기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돕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을 어떻게 찾고 그분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의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조금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구약이 몇 권입니까? 네?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해서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없나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십시다. 39, 27 해서 66권이요, 총.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인간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BC 739년에서 산헤립이 죽던 BC 681년까지 약 60년간을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내 자식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속상하죠. 지지난주인가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두 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조금 그런 좀 그 양상을 보여서 물어봤어요. 애들 말 잘 들어요? 했더니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좀 받았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어때요? 말 잘 들어요? 제 말은 아예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생겼. 또 다른 한 분은 저랑은 대화도 안 한대요. 아예. 난 혼자가 아니다. 뭐다 사는 게 비슷하구나. 요즘 남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협동전도사로 계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남자들은 보면 불쌍해. 난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님 세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끝났어요.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 벌어다 주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러고 있어요? 저는 감히 예언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그 일벌과 여왕벌처럼 애 낳는 것 외에는 아마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네,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우리 시대가 행복한 거예요. 왜?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박보검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제가 볼 때 예수님급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요, 아직 이걸 안 보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보는 걸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면 뭔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같이 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죠. 체코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애들을 길러놨는데 사춘기 아들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좀 이러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이 뒤집히죠.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다시 돌아와서 식사할 때 그때 상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고 아내가 갱년기가 되면 우와,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대로 움직여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도 짐승도 그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밥그릇을 보고 그 주인도 알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신 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또는
찬양 가운데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으시사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청결하게 하다의 성경 원어는 차라프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정련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이 혼합물이라는 성경 원어의 이 단어는 베딜이라고 합니다. 베딜. 합금, 혼합물, 불순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차라프는 금과 은 세공인이 훌륭한 그 금과 은이 나오기까지 계속 재련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재련의 과정 속에서 그 불순물이 제거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의 거룩한 존재에 설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령될 수 있도록, 내가 정련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방종하며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언약을 어길 때, 그 말씀을 어길 때에 하나님 그들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도가니 속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넣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살다가 자신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일을 여러 번 겪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어려움과 험난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무섭고도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 부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잘 표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연기가 가득한 충만한 성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흡사 어떤 느낌인가요?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장례식, 결혼식 가는데 내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이 뭡니까? 물잔에 물을 한 방울 스포이드로 탁탁탁 땡기면 다 차 있는데도 위에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물이 볼록하게 되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아무튼 그게 충만하다는, 조금만 툭 건드려도 물이 다 흘러 넘치는 상태,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핀 숯불을 그 입에 갖다 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결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의 마지막이고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녀에게 무익한 것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생시키고자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그 자녀를 아낌없이 이 땅에 죽이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허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그냥 풀 한 폭이, 풀은 자라는 것 같은데 나무는 없더라고요. 네. 풀은 그냥 조그맣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기는 불모지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셨습니다. 그곳에 불을 내리시고 그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악이 극도에 달했던, 최고조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어김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동성애가 등장하죠. 여러분, 동성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래에 새로 생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로로 해놨어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을 빼자.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소수 사람들의 그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대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차이인 거죠.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간 창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차별금지법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건 차별 아니야?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남의 법이 아니에요. 곧 우리의 자녀들이 자매가 자매를 데리고 형제가 형제를 데리고 와요.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형제를 데리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최고조가 닿았을 때에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한 징조.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보이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 사진이나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자들 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고 거기요. 뭐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고 저기고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성경은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나 내가 믿고 있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자리인데 아니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세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곧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죽이신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다면 이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그때마다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불이 떨어져서 벌써 소멸되고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루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따르면 톱에 의해 몸이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순교당했죠.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말씀해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나오는 이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이죠. 내가 이 그릇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것이 그분의 뜻인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제 위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이제 6번의 항암 치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식사를 잘 못하세요, 원래.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식사하면 다 토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인어른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상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강하셨어요. 그래,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했더니 아유 괜찮아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6번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주의 종으로서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평안하게 삶을 다 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장인어른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라고 결심하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장인어른 내 아버지가 또 위암이 걸리시고, 주님
주의 종들이 왜 이런 고난과 힘든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는 나중에 어떤 것까지 실행하냐면 하나님이 야, 너 옷을 다 벗어, 신발도 벗어, 그리고 나가 선포해. 이게 뭐예요? 근데 이사야는 해요. 옷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톱으로 킴을 당해서 두동강이나 순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불로 연단한 이 연단의 시간들, 하나님이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가 돌아다 보면 그 시간들을 이해할 이해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우면 좀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위로도 공허한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공허한 것 같고 하지만 견뎌내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까지 견디는 거죠. 여러분 함께 견디어 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지나가 봅시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좀 찬양하면서 그분께 좀 기대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